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그 얼굴 표정이 늘 일그러져 있고 입에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얼굴이 늘 웃음꽃이 확 피어 있고요. 또 입에는 늘 감사와 찬양과 격려의 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종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당연히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겠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복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같이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그게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종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환영받고 인생도 성공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얼굴도 환하고 또 감사의 말이 넘쳐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요. 그런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말의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지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온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하는 말이 거기는 보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높고 또 거기에 안악 사람도 있더라는, 키가 큰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더라. 여 올라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사람 가운데 10명의 이 보고하는 정탐꾼의 보고를 더 신뢰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만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말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사람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것이고, 그러나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뿐만 아니라 같이 울었던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만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바로 말에는 힘이 있는 거고요. 말은 말대로 성취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속에는 기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또 이게 얼굴 표정이 밝고 그러면서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이런 것이 나옵니까? 아니면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불평불만,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떠세요? 자,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한 중간쯤 된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말이 달라져야 되고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하고 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이렇게 기쁨의 말을 하면 얼굴 표정도 같이 환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말이 자꾸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얼굴 표정도 일그러지게 돼 있고 무뚝뚝하고 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 표정하고 말은 늘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이 되게 하려면 먼저는 말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또 격려의 말을 해야지 입에서 비판의 말, 불평불만의 말, 불신의 말 이런 것들만 나오면요,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말을 바꾸세요. 언어 습관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KBS에서 17년 동안 장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드라마가 있었죠. 농촌 마을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스토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 드라마로 일약 유명 탤런트로 이렇게 발돋움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원주라는 탤런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키 쪼맨하고 그런 아줌마 역할로 많이 나오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이 드라마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그는 무명의 단역 배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제대로 된 비역도 하나 못 받으니까 늘 독백을 하는 말이 오늘 날씨가 왜 이러나, 오늘 비가 오려나, 늘 그러면서 늘 삶이 우울한 뭐 그런 말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장을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하하 그러면서 막 웃는 것을 딱 들으면서 막 마음이 시원해지는,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아줌마처럼 저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집에 와서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웃는 연습을 아하하 그러면서 저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근데 하여튼 이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그 거울 보면서 정말 수백 번씩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 촬영장에 갈 때는 일부러 그 연출자가 보도록 카페 가가지고 아하하 그러면서 막 웃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웃음 소리가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연출자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적당한 주인공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웃는 이 캐릭터에 가진 그 배우를 탤런트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약 무명의 탤런트가 이제는 그 장수 프로그램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거기에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유명한 탤런트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거죠. 이 웃음소리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웃음소리 하나도 운명을 바꾼다면 평소 우리 말과 습관과 얼굴 표정도 우리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바로 얼굴 표정과 말이 바뀌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98년도에 미국에 철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마치 미국에 있던 오정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형님,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그래, 너 목사 되려면 얼굴 표정부터 바꿔야 된다. 그때는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이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너무 심각한 거야, 표정이. 원래 철학을 공부하면 좀 심각하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골똘하게 되고 또 심각해지고 또 따지고 비판하고 이러다 보면 얼굴 표정도 또 시니컬하게 되고 냉소적이고 또 편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막 심각하고 그러면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참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 얼굴 표정과 또 말투가 정말 따뜻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만 몇 년 뒤에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조금씩 이제 목회자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말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우연히 오정희 목사님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목사 같다. 이제는 좀 목사 같대요. 그 뒤에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 환자복 입고 있어도 누가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포스가 보입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야, 이제는 아무도 없다고 해가지고 모르는 데 가서 죄도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뭐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원한다면요, 첫째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함께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또 믿음의 말 하다 보면 또 얼굴도 감사의 표정, 기쁨의 표정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옆에 가면 다른 사람도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인생도 바뀌고 또 행복해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인생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이 내 모습 보면 어떻게 느낄까? 정말 내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보일까? 내 속에서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나를 만나면 행복해질까? 내 말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또 내 말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될까? 아니면 내 말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저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지고 그런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예수님처럼 닮아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쌓은 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올 것이고, 선한 마음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물이 쓴물을 낼 수가 없고요, 쓴물이 단물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그 마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말이 달라지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마음을 쌓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겠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쌓으면 긍정적인 말이 나올 거예요. 또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딱 싸우면 행복의 말이 나오고 행복의 표정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중요한데,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근원만이 아니라 우리 행복의 근원도 여기서 나오고요, 말의 근원도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마음 또는 무뚝뚝한 마음, 비판한 마음, 불평불만의 마음이 안 되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그렇게 그런 따뜻한 마음, 또 감사의 마음, 이런 걸로 채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도 이게 습관입니다. 언어도 습관이에요. 그 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물며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은 더더욱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변하고 내 언어 태도를 바꾸려면 이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것을 바꾸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영을 바꾸시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꾸시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막 수백 번 읽고 뭐 필사도 막 수백 노트를 쓰고 또 암송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지식적인 것은 늘어날지 몰라도 삶이 바뀌진 않아요. 오직 우리 삶이 바뀌려면 그 말씀대로 성령이 바꾸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께서 말씀대로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를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 쌓여져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변하려면 성령님, 제 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새 영을 주실 텐데 새 영을 주면 어떻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굳어 있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야말로 부정적인 생각들 또는 막 불신의 생각들, 미움의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바뀔 수 있느냐 하면은 먼저는 그것과 관계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고 그 다음에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내 마음의 태도가 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막 컨디션 좋을 때 막 기도한다고 딱 변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딱 노력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막 그냥 좀 잘 가다가 한번 또 막 화를 팍 내고 나면 그동안 받은 은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 그럴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요.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또 나를 바꿔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씩 조금씩 바뀌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이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성품도 바뀌고 그러면서 말투나 얼굴 표정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음식 프랜차이즈 가운데 본죽이라는 회사가 있죠. 우리 교회도 본죽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회사 대표가 최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IMF를 겪으면서 남편 하던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됐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헛똑 장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들이 죽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오늘날 본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한창 부도가 나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시면 이제는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제 한번 축복 주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왜 복을 받고 못하고 있는지 바로 내 말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그동안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을 거두고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는 하나도 없고 오직 불평, 불만, 비판 이런 말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남편이 사업 망했죠. 본인도 정신병원에 가 있죠. 몸도 아파요. 그러니까 삶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자연히 마음도 부정적이고 구부러져 있고 그러니까 말도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의 말만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말대로 된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 이렇게 불만의 말, 불신의 말만 하니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내 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구부러지니까 삶도 구부러진다 이렇게 보고 그때부터 기도 끝에 이제 전부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아예 노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로 기도문을 쓰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문을 또 손으로 썼죠. 이렇게 기도문을 쓰기를 수십 건을 썼다 그래요. 그런데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아주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과 관계된 말들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주시고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니까 또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금 내 안에 쓴물이 있는데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회개는 많이 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경에 그 특별히 자기 삶의 태도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들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로 자꾸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고요.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에 내 축복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내 인생의 변화가 있다. 그렇게 믿고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꾸 입으로 표현을 하고 그 말씀대로 자꾸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씩 깨달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읽고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해 주시는데, 자기가 정신병으로 고통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도 치유받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정신병도 낫고, 또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고,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의 마음이 생겨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말이 바뀌고, 그리고 표정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다. 그 뒤에 본즉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죠. 여러분, 이분의 고백 속에는 상당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삶이 힘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남편과 늘 불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오라통통이고 늘 우울증만 쌓이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 상황이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러면 또 상황이 또 더 악화되고, 이 악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이분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단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다.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내 이제 말투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적당히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일어납니다. 정말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먼저는 말부터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긍정의 말로 바꾸고, 또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말하는 대로 얼굴 표정도 바뀌고 말하는 대로 행동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바로 이런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계속 읽고 반복하세요.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내 말한 대로 먹고 살 것이고, 네 말하는 대로 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도 자꾸 표현을 해. 마음으로만 묵상하지 마시고 입으로도 표현하셔야 돼요. 자꾸 표현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손으로 자꾸 써보고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내 마음이 굳어있고 부정적이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구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자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 긍정의 마음 바꿔주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쁠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또 평소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것도 감사. 자꾸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감사의 표정이 나오게 되고 감사의 삶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한번 역전시켜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불평불만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분처럼 특단의 결심을 하시고 특단의 노력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먼저는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또 칭찬의 마음, 또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런 표정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십니다. 성령께서는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굳어있고 아무리 불평불만에 가득 차있고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 또 긍정적인 마음,
웃는 얼굴 이런 표정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나는 늘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보셔요. 여러분, 늘 불평불만, 원망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이 성숙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붙들고 안 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씩 말도 그렇게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 내 축복이 달려있다 믿고 간절하게 이제부터 노력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벌써 코로나가 된 지도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삶이 참 답답하고 눌리죠. 그래서 요즘 나온 말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린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또 4단계까지 또 되니 얼마나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더 힘드시겠어요. 이제 하는 여건만 생각하면 짜증 날 수밖에 없고 일이 안 돼가지고 또 염려, 근심, 걱정밖에 될 것이 없죠. 그러나 이 여건대로 가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고 언제나 참 불평불만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를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를 때일수록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안 될 때도 감사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처럼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런 가운데도 행복하게 바꾸시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말이 습관이 되고 또 삶의 패턴이 되면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히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